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함께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며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고 한계를 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성육신은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계를 가진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무한이란 말 그대로 한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간을 무한정 늘린다고 무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는 게 무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이 바닥에 누우면 한 평 안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가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움직여야 하는 유한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실 수 없고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시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말 속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설명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성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을 동시에 갖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유한과 무한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천지창조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 들어오시면서도 하나님 되심을 잃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진리를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간단한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시느냐 하는 사실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다름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 자체로 온갖 불편과 고난을 감수하신 일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 제한이 걸리셨으니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때가 되면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느 정도 일하면 쉬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계실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제약이 걸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는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진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죽음으로 대표되는 온갖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부족함 없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아무 부족함 없이 계시다가 무엇하러 육신이 되어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단 말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자기 형상과 교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후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내 처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는데 성막을 통한 제사 제도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동거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별명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이 아닙니까? 성육신은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말로만 하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면서 사람 사이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해서 그냥 봐서는 하나님인 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능력을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목격자이자 증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니시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가 지니신 영광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육체이신데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의 신성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셨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생명의 빛을 비추시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도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려면 은혜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그것은 본래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그분을 영접하면 은혜를 받게 된다고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죄인이어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버림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사망이 그의 운명이었던 사람이 생명과 복을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사람의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의 지성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죄인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스스로 진리로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무지와 아집이라는 껍질을 스스로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만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부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믿고 따를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만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를 요한은 세례 요한의 말을 빌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이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 뒤에 등장하셨지만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 그분께서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품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말은 그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 충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모든 충만한 영적인 부활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단지 형벌을 면하기 위해 싫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옛 시대의 상황과 다른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무엇을 받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고 심지어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살 뿐 아니라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아서 생명과 평안과 온갖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의지하던 사람은 모두 자기 의에 빠지거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감시하는 폭군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자비와 긍휼은 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율법은 그렇게 쓰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의 한계이고 모세의 한계인 것입니다. 물론 율법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의 신처럼 떠받드는 모세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전달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가 하나님도 아니고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을 대신할 제물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은혜와 진리를 받아야만 사는 것입니다. 율법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모세는 은혜와 진리를 전해주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일을 이루셨음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문자나 명제를 주로 생각하지만 요한은 참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함축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신뢰하기만 하면 사람이 생명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는 차가운 이성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보고 듣고 믿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한 인격으로 너무나도 쉽게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날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려고 사람이 되신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부르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하신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고 충만하신 은혜와 진리를 그 안에서 받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 나아가 날마다 그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새교회당 입당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히 입당할 수 있도록 남은 모든 절차를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